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제사장의 교훈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교회가 우리 처음으로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차르 버스를 빌려서 이 랭캐스터에 있는 밀레니엄 띠러에 저희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극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라는 그런 이제 그 성극이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처음에는 있었고 이랬지만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 없이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암수, 쌍들 이렇게 정결한 또 이러한 짐승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짐승들을 짝으로 들려보내는 그런 모습들도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그리고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밑에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엄청나게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방주 쪽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에다 문을 막 두드리는 것이요. 자기들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 아우성집니다. 노아가 문을 열려고 그렇게 문을 미는데 문이 하나님께 한 번 닫은 문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문에서 뒤에 길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자기 친구들, 자기 아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한 사람도 자기 가족 외에는 문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개정개혁에는 죄가 가득함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을 지켜주는 그러한 보루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릴 때는 세상에 제약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노의 불을 막을 수 있는 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을 앞세워서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바른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군인들보다도 제사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더럽혔고 수없는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나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거로 생각하지만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올바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결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부르짖듯이 예배 승리, 인생 승리, 바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파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와 예배를 더럽히는 자는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문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에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을 주시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저희 막내 아들이 한국의 원어민 교사로 몇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선교 갔다가 한국에 들렸을 때 그 학교 교장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아들이 여기 있게 되니까 그래도 인사를 한다고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참 좋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드님이 뭐를 되기를 장래에 원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목사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왜 목사를 시키려나 그래요. 그래서 왜 목사가 어떤데 가니까 아니 목사를 왜 시키려고 그래요. 한국에는 목사가 이 위상이 바닥에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목사의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자기 자신의 확실한 소명과 그리고 정체성이 확실히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데 대해서 확실한 소명, 그리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목회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목회자의 직분은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세상에 유명해지거나 또 뿐만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 제가 모시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집이 좋고 사업이 잘 되는 집에 신방을 가면 항상 따라다니면서 너무 부럽다 그래요. 이건 어디서 샀습니까? 막 부럽다 그래요. 저는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자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나서 계속 그것을 부럽다고 따라다니고 집 좋은 것에 대해서, 사업체 좋은 것에 돈 잘 버는 데 대해서 부럽게 생각하면 목회를 왜 하는 것이요? 목회자는 세상에 유명해지거나 출세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다른 것을 말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그리고 그 아들 둘,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형질이 나빠서 불량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여호와를 몰랐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라났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1:1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출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을 보면서 유아 세례는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보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16세기 때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있었습니다. 재침례파죠. 이들은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관습적으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라. 이 유아 세례는 제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신자됨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지도자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와 그리고 일반교는 굉장히 온화한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틀렸다 했을 때에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를 통해서 파생된 그러한 파가 뭐냐면 메노나이트, 아미시, 그리고 이 그리스도 형제단들이 파생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철저한 제자도와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런 신앙은 교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살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모순된 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입니다. 거기다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나 중직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항상 그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몰래 죄를 짓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해서 죄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요, 엘리의 이 두 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몰랐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 성장해서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머리도 좋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기는 번제로 해서 불에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생고기, 날고기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번제하기 전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전에 여기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과 그리고 또한 성적 타락입니다. 이단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돈이고 그리고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형제가 이 정도까지 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다른 사람만 보지 않는다면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돈을 유용하고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수시로 듣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속적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 눈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것이요, 죄를 씻는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것인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은혜가 끊어지니까 더러운 것이 우울거리게 되었던 것이요.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직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덕적으로 어떤 직분보다도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혹시라도 거룩한 직분이 회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라.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분자로서 안 될 심각한 죄를 지으면 제사장 직분을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가 뭐였었냐면은 가나안 성전에서 자기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는 그곳에 수많은 거룩한 여인이라고 하는 공창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창녀였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했던 것이요. 이것이 신전 안에 했던 것이 성전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자기들이 했던 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의 시작인지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감을 잊어버린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이 비행을 듣고도 정식으로 치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가벼운 책망과 훈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귀엽다 하더라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절대로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23절에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일단 사실을 조사한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던 것이요. 원래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죄와 싸우는 직분입니다. 성도님, 어떻게 해서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된지 아십니까? 원래 레위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레위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제사 지내는 직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레위는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 강간당음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세겜 족속에 이야기할 때에 그쪽에서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내 동생을 내 누이를 보낼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 다 할례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 모두 다가 좋게 여겨서 그래 자기들도 같이 혼인을 맺기 위해서 다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할례 받고 나서 가장 아파서 남자들이 못 움직일 때에 이 레위가 앞장서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칼로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을 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게 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등함으로 같이 취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됐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돌비에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레위 족속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 술 먹고 춤추면서 그들에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레위 족속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술 취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다른 종족들을 칼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동족들을 칼로 쳤던 사람이 바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이라는 인정이나 혈통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레위 족속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족속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자기 가족이 죄를 지었을 때도 가족에게도 칼을 겨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인정하고 싸워야 됩니다. 엘리는 일단 자식을 징계했어야 되는 것이요. 공정하게 재판해서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무너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의 권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것은 교회가 음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교인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물론 징계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요. 교회 안에 죄인을 두두하면 그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실제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마 이 아들이 계모하고 같이 살았는가 봐요. 관계를 맺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교회에서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졌든지 돈이 많았든지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를 못하고 그냥 뒀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노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보면서 세상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용납하고 눈 감고 있는 것인가? 그 말했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이 엘리의 죄는 보통 사람의 죄와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엘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가지 축복을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제단에서 분향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 그리고 에봇을 입는 것.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 이 3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담당하는 직분을 엘리 집안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집안도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야 돼요. 엘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데 버려두었던 것이요. 그리고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먹는 것만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인데 너는 살만 찔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빼앗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들 모두 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오래오래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멸했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빼앗아 가십니다. 거두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사고가 터지기를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판의 댐이 퍼붓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동안 주셨던 축복까지 다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상태인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계속적으로 묵인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엘리 제사장이든 홈니와 비나스까지도 이렇게 타락했던 이러한 제사장들에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소관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의 종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시지를 마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평신도로 20년 동안 있다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아니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목회자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뽑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자기 영성을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대로 옮기시면 돼요. 조용하게 옮기셔서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선동해서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 하신 것이 내가 세운 종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진노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때에 봄에 느꼈던 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가 비방했는데 왜 하필 미리암만 문둥병 걸리고 아론은 별로 병이 걸린 것이 없었던 것이요. 왜 그랬을까? 참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성경과 딴 것들을 읽다 보니까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 있어요. 미리암이 주동이었던, 아론은 항상 우유부단해서 따라다니는 스타일이었고, 아마 이 누이 미리암이 굉장히 성격이 강했는 것이에요. 주동되는 자에게 문둥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아론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missing the target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마르티아,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인 것이요, 성경 읽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요,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 것이요.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질서와 그리고 또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에 맞게끔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최고로 높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자는 높은 것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찾아서 높여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집안에서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말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아버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를 절대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억지로 계속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축복을 빼앗아서 겸손하게 부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요,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5달란트 있는 자가 5달란트 더 벌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1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어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주는 것이 하늘나라 축복의 법칙인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엘리 가문을 저주합니다. 제사장 집을 업신여긴 결과로 노인이 없게 하는 것이요,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미친 사람이 많이 나고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이요, 이런 집안이 축복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철저하게 자기 집안의 전통과 인연을 끊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출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려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짓밟는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였다는 표징이 뭐냐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을 것이라. 진노의 심판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엘리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 타락해 있는 것인가? 성도님, 사람들의 모든 사랑 안에는 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타락하기가 쉬운 것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폐인이 돼요. 더더욱이나 자식이 신앙적으로 잘못됐을 때에 그것을 용납해버린다 그러면은 자식을 도로 죽이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성령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소명받지 못한 이런 자를 세습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국교회 보면 오늘날 아들들을 담임 목사로 세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아니면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들 때 세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있는가요? 오히려 위대하고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지위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을 재벌이 만약에 자녀 2세, 3세 재벌 되듯이 나눠주듯이 이것을 나눠주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득이 되질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든 일이 가다한다 하더라도 득되지 않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교회는 그냥 아들이 이렇든 저렇든 세습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종을 불러 세워서 그 교회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아무리 초창기부터 교회를 세워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가 몇만 명이 되고 교회가 아주 커져서 자기가 정성을 들였던 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게 되어 있고 정말 그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깨트려서라도 새로운 방법으로라도 사회나 모든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 용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 부흥시켰다 해도 결코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닌 것이죠. 맡겨줬을 때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지. 그 일에 맡겨준 만큼 언젠가는 면류관 받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 뭐였어요? 우리 같은 자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은혜를 취소하지는 않지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도 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하나님 일을 거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딴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보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지만 사무엘이라고도 하고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두 사람이 다 맞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집을 견고케 하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합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영구히 함께 할 것이라. 실제로 엘리의 성전은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위에 뭐가 세워졌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단순히 다윗의 제사장의 아들이라 혈통 봐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것이요. 그래서 2세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름 부은 자는 오직 다윗 8번째 잔 아들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우리 모두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해 주시는 것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의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질서에 순복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지나친 사랑은 독이 되는 것이요. 신앙적이 아니면 단호하게 말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식도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징계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에 벗어날 때는 징계하고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예배 중심, 믿음 중심적으로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웠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 신앙을 보시는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자기가 예전에 모태 신앙으로 몇 대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신앙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인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들이 죄인 되는 레위족 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자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현재 신앙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복 있는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